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당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약간 어색하지만 예언의 응답이 당신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당신이다. 바로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서 좀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일까 또 감히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나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신구약 성경과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옆에 있는 마크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대부분 1년에 2번 성찬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까 광고한 대로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하기 전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세례식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쳐서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례식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는 어린이 주일에 있고 또 성탄 감사 주일에 또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번씩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긴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순서를 줄이겠지만 말씀도 설교 시간도 조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늘 종려주일 설교는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종려주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관치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정확히는 호시안나 호시안나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물론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평소에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깊이 다루지 못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의 좀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얼마나 종려주일에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헤롯 대제가 이 분봉왕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스린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과 또 현명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봉왕 헤롯 대제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다른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꼭 우리나라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음속에는 더 나은 위대한 지도자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보면 어떡하죠? 왕이 정치를 잘 다스리는데 또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왕을 기다리면서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면 바로 그 왕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에 대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윗의 때보다 더 나은 지혜롭고 의로운 왕을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이 탄생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거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왕의 길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왕으로서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마음의 과연 중심의 메시아,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왕을 맞이할 자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왕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왕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왕이 나에게 뭔가를 잘 해줘서만 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믿고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연한 행진의 결과가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행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행진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유월 넘어가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앞자리만 하면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입니다. 이건 성경 읽을 때, 성경 퀴즈 할 때 많이 내는 겁니다. 잘 기억 안 나면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 뭐냐라고 하면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째 난 짐승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단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지방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돼지 피가 아닙니다. 또 호랑이 기름 발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어린 양의 피만 발라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 건너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지셨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엿새 전에 정확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냥 입성하시면 되는데 뭘 지금 찾고 계시죠? 나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하지만 나귀 새끼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520년 전에 정확히 스가랴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찾는 것도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 정확히 이 동네, 두 동네가 나옵니다. 감람산 중턱에서 좌우편에 맞선 마을이 있었는데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배는 집이라는 뜻이고 단위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은 슬픔의 집입니다. 후에는 이 베다니가 노래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종교심이 많을 것 같고 가장 번성한 것 같은데 이 가장 번성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이 베다니 슬픔의 동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듯이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정확하게 52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떻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인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귀가 지금 어떻게 놓인 상태와 어떻게 해서 데려오라는 것까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와서 매여 있는 나귀, 주인도 아닌데 풀어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가져갑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허락했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지금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서 이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갖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상태로 매여 있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짐을 실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으로도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다 이렇게 밭을 갈고 이랬듯이 여러분, 굉장히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호인 것처럼 지금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냥 내어주는 이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주인이 안 되어봐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제가 감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지셨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까 찬송가 50장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랬죠?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엔 찬양하면서 딴 때는 잘 안 봤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누가 안 드리고 누가 기쁘게 드릴 건가? 대부분 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찬양을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물질 아니라 마음을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주께 드리네 할 때 주께 드리네 음이 높아서도 그렇지만 주께 드리네 강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13장에 보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라고 우리가 또 헌금송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도 드리고 생명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죠. 솔직하게 내 마음에 편안할 때 10분의 1도 드리기가 아까운데 더 많아지면 100분의 1은 생각해 보겠는데 그 100도 금액이 커지면 망설여지는 게 우리입니다. 건강도 좋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아주 그거 나쁜 노래인 것 같아요.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노년에도 열심히 일하셔서 보람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놀려고 하는 게 그만큼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 많을 때 건강할 때 놀아야지 그러면서 주의 일은 나중에 힘없고 할 일 없을 때 주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오늘 매여 있다라고 할 때 이 매여 있는 낙이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매여 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나귀가 언제든지 자기를 풀어가도록 기다리면서 매여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직 짐도 안 실어보고 사람도 안 태워봤지만 이 매여있는 자체가 언제든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언제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뉘앙스가 재밌지 않습니까? 매여 있습니다. 근데 쓰일 수 있도록 언제나 풀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매여 있음,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모으고 있고 건강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매여 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고 물질을 챙기고 시간을 챙기면 주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묶어두시면 풀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여 있다는 말과 푼다는 말에 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귀는요 언제든 주가 쓰시기 위해서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으로 매여 있거나 건강으로 매여 있거나 관계에서 매여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주님이 그 매여진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놓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매여 있는 안타까운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여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나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소중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기꺼이 드릴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준비가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인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내어드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무작정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고 드릴 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제가 요구할 때 여러분 드릴 수 있냐고 물어봤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시겠다라고 하면 드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왕을 맞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인 주자, 내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에야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베다니는 주님과 남다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까 슬픔의 집이었다 그랬죠. 이 슬픔의 집이 노래의 집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혹시 생각나시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죽은 사람이 나자입니다. 나씨예요. 누구죠? 예, 나사로입니다. 나사. 돌리는 나사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사로. 며칠 만에 살아났죠?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예, 그래요. 4일이 정확합니다. 3일인 줄 알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고, 예, 나사로는 4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죽었던 사람이 4시간도 아니라 4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얼마나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졌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사로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여인의 아픔도 고치셨고 참 많은 일들을 이 베다니 동네에서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슬픔의 집을 노래의 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게 아니고요 베다니에서 주로 주무셨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주로 다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날이 저물매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에서 머물면서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많이 고쳐주셨고 사랑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도 고쳐줬다는 얘기죠.
그 시몬이 예수님이 오시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기억하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리네 할 때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장례를, 죽음을 예비한 거다라고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뭐 아직 안 봤으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말은 뭐겠습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선포할 때마다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 그 나귀가 과거의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응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양으로 걸어가고 계심을 알고 기꺼이 주님이 나귀 한 마리 쓰시겠다고 할 때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더한 것도 요구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어도 베다니 사람들은 충분히 드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꼭 잊지 않고 들른 동네,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가 앞서 말한 24장 50절과 5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 동네에 가서 두 손 들어 축복하셨고, 이 축복하면서 받은 사람들이 이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곳이 바로 이 베다니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남자들 속설들 가운데 이 말 있죠. 남자들이 눈물을 딱 태어나서 몇 번 흘려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3번 흘려야 돼.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3번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을 몇 번 흘리셨을까요? 이 정도 말했으면 눈치가 있는 분은 몇 번인지 알겠죠? 몇 번 흘렸죠? 3번 흘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사로의 죽음 때 슬퍼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 슬퍼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심히 통곡하며 우셨더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언제죠? 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물론 성경 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나사로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주가 쓰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무조건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내 생명 지금 힘들지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물질 내가 살기에도 어렵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뺏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쓰시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계신다면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뭐 교회 건축한다 아니면 뭐 한다 이런 드리는 헌금으로 이 교회는 헌금 설교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걸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물질뿐입니까? 육신적으로 헌신할 때도 여러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그럼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없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일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모든 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 그루 나무 이야기 아십니까? 잘 유명한 알려진 책 이야기인데요. 잘 모르십니까? 많이 알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세 그루의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나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래에 멋진 나무가 돼서 이 보석 상자로 쓰임 받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나무는 나는 큰 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가 되어서 큰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세계 여행을 다닐 거야라고 그렇게 장래 희망을 얘기합니다. 또 한 나무는 나는 하늘 높이 곧게 뻗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높게 꼭대기까지 뻗는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보석 상자를 담으려고 했던 나무는 그만 말과 이 소의 염을 주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나는 보석 상자를 담으려고 했는데 여물통이 됐다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큰 배가 만들 나무로 생각했던 그 나무는 조그만 갈릴리 호수에 자그마한 고기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신세를 또 한탄했습니다. 하늘로 곱게 뻗으려고 했던 나무는 그냥 잘려서 밖에 산에서 굴러 떨어진 그러니까 통나무 그냥 일반적인 나무로만 버려진 나무가 통나무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물통의 나무는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아이 예수님을 모시는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는 보배 구유로 쓰였습니다. 또한 이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작은 갈릴리 나무가 됐지만 그 작은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배로 쓰였습니다. 또 곱게 뻗으려고 나무했던 버려진 통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나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지금 있든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내 지금 상황 형편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 손에 쓰이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됨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이고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만나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서 환경을 몰아가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손에만 쓰일 수 있다면 아직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울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때가 돼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50세까지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51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50세까지도 못 만났는데 80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이 마음의 자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계획을 먼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태초 전부터 택하신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원당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시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나라 그 노래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말합니다. 뭐 그 만든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시대적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아파서 힘도 없고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노세 젊어서 놀서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늘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보내는 세월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는 게 없어요. 우연히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한 걸음 늦게 간다고 해서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닙니다. 주님 손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절대 나귀 타고 안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꾸준히 끊임없이 이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도 왕이신 메시아를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태초 전부터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드시 그분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쓰일 때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건요,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행복한 거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내 종이 높이 들리리니, 그 뭡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리리니 그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통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형통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했지만 이제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으셨다면 그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당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됐다면 그 예언의 성취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나다. 이번엔 더 강조, 이 몸이 올시다. 바로 이 몸이에요. 귀한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잘것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서 날마다 왕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예언의 성취고 계획의 성취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